시편 4편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 탄원시라고 불러요. 이 탄원시가 있어요. 시편의 종류입니다. 시편의 종류에는 감사시, 찬송시, 교훈시,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과 같이 탄원시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또 환경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탄원시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서두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미에 와서 이 다윗의 고백이 달라져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쁨과 평안에 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독특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삶에 있어서 이 기쁨과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하다는 것 축복이에요. 가정도 중요하죠. 직장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물질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의식주의죠. 대표적인 것이 의식주의입니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반면 옷이 명품이 아니어도 그저 김치와 몇 가지 나물을 먹어도, 혹은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만큼 마음,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과 기쁨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침울해져요. 우울해집니다. 또한 생활에 찌들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오죽하면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생활에 찌들면 사람이 냉랭해져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물질, 또 그 밖의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해요. 상황과 환경에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것은 이런 것들이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이런 것들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이면 모두 될 것 같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를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치품을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아첨은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동료는 살 수 있지만 우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쾌락과 희락입니다. 쾌락은 육신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소유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참된 기쁨, 희락은 영적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해요. 그건 소유와 무관합니다. 우리 존재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기쁨,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죠. 돈이 좀 넉넉하면 좋은 차 타실 수 있어요. 경차 타다가 중형, 대형차 타면 좀 더 안락하잖아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좀 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지요. 편할 수는 있어요. 안락할 수는 있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참된 평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안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져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이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중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4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4장 안에는 16번에 걸쳐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참된 기쁨은 옥중에서도 가능하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그걸 기쁘게 여겨서 이 헤롯이 베드로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는 차명에 처해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숙면을 취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울 정도로 숙면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지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기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쁘고 싶지 않다. 나는 평안하고 싶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잘 좀 다독거려 주셔야 돼. 제가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기뻐하고 싶다고 모두가 기뻐하는 건 아니지요. 평안하고 싶다고 모두가 평안한 것 아닙니다. 즉 모두가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지만 누구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로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오직 그 기쁨과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누가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또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원적으로도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 근원에 거슬러 올라가면 카리스,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은혜라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곧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기뻐할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쉴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나이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과 평안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인해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질고를 대신 지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더불어 주님과 함께 with Christ,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은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칠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같지 아니하다는 것이 뭘까요?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를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또 평안은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 차별적이, 제한적입니다. 누군가 기뻐하면 누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편하면 누구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모두에게 주고도 남는 평안과 기쁨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요. 초월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고백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무려 6번에 걸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평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다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 everything,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으므로 나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요. 두려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평온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많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명문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중간에 합류하셔도 돼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슬퍼도 눈물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초월성인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왜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다를까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 평안은 한시적이에요. 찰나적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돈이 없어지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기뻐하면, 건강이 나빠지면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면 절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해요. 왜요?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잠시 머물다가는 안개 같아요. 안개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늘 우리와 함께 태양빛과 같아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다른 거예요. 그 종류와 크기와 내용에 있어서 다릅니다. 차별성이.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기서 두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못 먹냐? 저도 못 먹냐? 이미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면 그것만큼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분애기 3년 찾는다고, 어분애기 3년 찾는다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어디서 찾으려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활성화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주님께 더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크기와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기쁨과 평안의 원천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주 오심의 계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을, 평안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도 가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평안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아멘, 기쁨을 내게 주.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세상 것으로 기쁨을, 평안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독과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 안에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은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빼앗겼던 기쁨이 또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나라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기쁨, 참된 평안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평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얻게 됨을 고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의 평안의 주님을 또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